오래전에 시드니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는 없다라고 말했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어린이들이 잠잘 동안에 부모님이 몰래 선물을 갖다 놓고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준 것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크게 쇼크를 받아서 절망하여 울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도 먹지 않고 울음을 계속했다고 했고, 이를 한 학부모들이 거세게 학교 당국에 항의하자 그 교사를 파면하게 된 것입니다. 꿈을 빼앗긴 어린이들은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어린이들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존재합니까?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방에 가게 되면 4세기 성 니콜라스 그 주교가 산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었기 때문에 무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가게 되면 성 니콜라스 주교를 기념해서 산타크로스 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시드니의 성탄절기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봉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적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린이 성 관련 범죄에 관련 적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되고, 이에 대한 뒷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지원자로서는 기분 나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피부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손에 장갑을 끼고 산타 코트의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인된 이 산타크로스가 공원이나 쇼핑센터 혹은 큰 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거나 사진을 찍도록 포즈를 잡아주거나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분명 산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탄절에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분이 산타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는 실제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타가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산타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할 것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으려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육되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의 사랑으로 주셨는데 성탄절에 우리는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을 좋아하도록 훈련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를 찾은 천사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탄절에는 가진 자들의 잔치가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의 슬픔이 쌓이게 됩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갖는 일이 기쁨으로 둔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날 성탄절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할 여러분에게 하루부터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기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는 주님의 출임을 기뻐하며 축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재림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계절로 삼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강림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그건 본래 로마 황제가 지방을 순시할 때 그 도시 시민들이 황제 왕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견고한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하여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초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기쁨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사도 바울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사도는 이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되 특히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찾아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것은 이 만남을 통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은 어떤 상태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마치 완전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 초반부에 말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써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저들은 환난과 시험을 능히 극복해낸 믿음을 가졌으나 아직도 저들은 성장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긴 했습니다마는 사도가 볼 때 그들의 믿음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초신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부족했고 그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이방 생활의 모든 부패한 관습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고 복음의 모든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열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열심의 바탕이 되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마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무책임한 방종과 나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지적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이 비신앙이나 의심과 혼합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상에 있어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계시된 진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고 계시된 진리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능력에 있어서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실천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굳건함에 있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할 수도 흔들릴 수도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분명 변할 수도 있고 때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경고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더 굳건히 서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함께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분명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에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때 어떻습니까? 천체와 자연의 이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운 환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환난은 예루살렘 멸망 시 유대인에게 임했던 환난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이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야 할 바는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사실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성도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 끝에 가까울수록 구원과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은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까지 넘치도록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그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따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타적 사랑인데 그들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한 것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초신자들 많은 그러한 교회입니다마는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이 메마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귀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아멘. 그러나 종말에는 이 사랑이 참으로 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파루시아를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도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그 깊이가 더욱 깊은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사랑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위하여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도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입니다. 서울시의 어느 구청 입구에 이렇게 크게 써 붙여 있다고 합니다.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끼워낼 수 없으랴. 내함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소설가 이예수 씨의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는 게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등 뒤의 사람은 절대로 팔 벌려서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몸을 돌리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몸을 돌리면 되는 일이 쉽지만 죄인인 우리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사랑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넓이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넘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해관계가 없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적대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이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과 적대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사랑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공동체 밖의 사람들, 심지어 적대자까지 사랑하는 것은 오직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피차간, 에스 알레루스, 모든 사람에 대한 에스 판타스, 여기 이 단어에 보듯이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스 전치사는 역동적 운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뒷받침하는 사랑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넓어진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사랑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어느덧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미처 행하지 못한 주님의 명령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거린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칠 때가 많습니다. 영육간에 아픔이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라고 하셨건만 내 아픈 가슴만 쓸어안고 사느라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건만 성경책에 빨간 줄 긋는 행위 외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생활비가 모자라 어쩔 수 없노라 변명하며 슬쩍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래서인가요? 우리 마음은 왜 이리 빈곤하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셔도 목마른 사슴처럼 이 세상이 채워주는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인내 하나님, 이렇듯 아무런 행위도 드리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남의 집 곳간에 가득가득 쌓인 성령의 가마니를 보니 부럽기만 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명령을 어기며 살아온 어리석은 목자였지만 내년 추수 때만큼은 절대로 배고픈 자가 되지 않고 가득 쌓아놓은 곳간의 주인이 될 각오를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집에 쌓을 곡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식을 치를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신랑은 부유했기 때문에 뒤따른 행렬도 대단했습니다. 동네 사람은 서로 누구네 집 잔치냐고 물으면서 모두 다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사자인 신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랑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아니,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 날이에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떠날 때 오늘을 결혼식 날로 약속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날을 받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한 달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음력으로 날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계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옛날 로마 시대 지방 도시민들이 로마 황제의 순시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 그리고 풍성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대림절 주일을 맞아 서로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중보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시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늘 준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